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86페이지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리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참으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어렵게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이 장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본문 가운데 흐름을 먼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한테 사명을 주시면서 가라 말씀하셨고, 모세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계속해서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다섯 번이나 이제 카운트를 해보니까 5번이나 모세가 이제 거부하는 그런 의사를 밝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익스큐즈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변명은 그 사람들이 보낸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4장 1절에서 하지만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염려하면서 불안해가지고 자꾸 그 사명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의 그 마지막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신 방법은 3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설득하시죠. 첫 번째 표적은 뭡니까? 지팡이죠.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뱀이 된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 하셔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기적. 이 기적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나도 높게 생각하는 파워와 권위를 상징하는 그 뱀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또한 이 정말 아무 쓸모 없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막대기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권능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손을 품에 넣어라 했더니 문둥병에 걸렸고, 그 문둥병에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하고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나일강물을 떠와서 그것을 가지고 땅에 부었더니 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생명의 젖줄, 그리고 심지어 우상으로까지 여겼던, 신으로까지 여겼던 그 나일강물,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까지 세 가지 표적을 주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다시 변명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모세가 수긍할 법한데 모세는 다시 한번 거부하죠. 13절에 보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그렇게 5번이나 거부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그 화는 그런 오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자,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모세가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거부할 명분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명 받았어요.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하시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도 받았죠. 그리고 말 잘한다는 아론도 옆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천국 만마를 얻은 것처럼 자신 있게 나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모세는 먼저 장인인 이드로에게 가서 허락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이제 목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모세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죠. 애굽에 있는 형제들을 보러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이렇게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난 40년간 모세는 양만 치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80세가 된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당시 인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상대로, 애굽 왕 바로를 상대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장인 이드로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둘러댄 걸까요? 무엇보다도 모세의 이런 행동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아직도 불안해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5번이나 거절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가기는 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절대로 가벼운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두려움 한두 번씩 경험해 보지 않으십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아직 밟아보지 못했던 그런 삶의 발자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다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오실 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은 어떨까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가긴 가는데 그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모세는 애굽에서 살았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마지막 기억은 모세로 하여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에요. 또다시 그 땅으로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앞으로 닥칠까? 그런 두려움이 모세의 마음속에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쩌면 자기를 붙잡아 주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가길 어딜 가냐고. 너의 땅은 이곳이고 너의 식구는 여기 있고 양을 쳐야지 어딜 가냐고. 그러면 그 핑계라도 대서 하나님 내가 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못 가게 합니다 라고 핑계라도 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형제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이드로는 너무나도 흔쾌히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라고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안심하라 라고 안심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다. 이제 시작이다. 요이 준비 땅이다. 이제 출애굽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고 출발을 알리시는 것이죠. 장인의 마음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을 때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노리던 자 다 죽었고 이제 걸림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만 붙잡고 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이 준비 땅이야. 가자.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꼭 쥐고요 이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엇을 손에 잡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는 것은 그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술 지팡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표적의 증표로 보여주신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마른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간증이 있을 텐데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있냐는 질문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일일이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런 증거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던 모세의 모습처럼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야, 뭐가 더 필요하니? 너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너 뭐가 더 필요하니? 무엇이 있어야지, 어떤 조건이 너에게 더 있어야지 너가 안심할 수 있겠니?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그저 나를 신뢰하며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저런 증거들을 주시죠. 좋은 것들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참 여러 가지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만족되고 안정적인 어떤 평안과 그런 조건들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초조함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없어지고 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조건이 과연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 지팡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야 비로소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모세의 모습은 이제 내가 모든 자신 없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이제 굳은 결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다 잡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건데 너는 내가 보여준 그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이니 하나님이 내 장자를 보내줘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가서 말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보내주기를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독자로서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어리둥절한 일일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말씀하실까? 왜 바로의 장자를 죽인다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여정을 보면 출애굽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들, 그것도 큰 아들, 장자. 어쩌면 이 아들이란 주제는요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일지도 몰라요. 포기할 수 없는 내 소중한 아들, 내 장자 건드리는 것 용납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즉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에요. 어떤 구원의 열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내 아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가 내 아들에 대해서 해롭게 한다면 너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본문을 보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당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24절에서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그리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를 당혹시키는 이 구절은 도대체 이 이야기의 흐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또 알쏭달쏭하고요. 그렇다면 왜 사명을 주시고 굳이 이렇게 어렵게 순종을 하려고 하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게다가 십보라는 이 위기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았고 또 피난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인지 도대체 미스터리 투성이에요. 우리가 이 의문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조각 그림을 하나씩 맞춰 나가 보면 먼저 십보라가 한 행동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25절에서 십보라는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행위로 인해서 놓아주셔요. 그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후로 길을 가게 되는데요, 우리 의문점은 아니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아니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가라 하나님 저 말 못해요, 가라 다른 사람 보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밀고 당기는 과정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라고 하시면서 설득하시면서 모세가 5번이나 안 된다고 못 간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죽이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어떤 문제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포기 안 하시고 계속해서 트라이 하시는 거냐면요, 바로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한 그런 장면이죠.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가서 볼까요? 17장 9절에서 14절. 조금 기니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여기 보세요.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라고요? 언약이다라고 말하죠.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포피를 베는 것이 무슨 표징이래요?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하죠.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보세요. 내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맨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할례의 의미는요, cut off,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할례를 받을 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 자식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할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표시로 여기셨어요. 지금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 되는데 모세 자체가 그 언약적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달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모든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에 대해서 용납하셔서 죄에 대해서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이 우리에게 사라지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신약 시대의 세례죠. 잘 아시듯이 의식 자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철저한 죄인됨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인치시고 표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십보라가요,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요, 결국 모세도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십보라는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서 포피를 벨 때 손에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내 손에 묻은 이 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당신과 내 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 고백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실존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